주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종교 그룹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또 이 쿰란 동굴에서 또 지내는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라는 그런 명칭은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 율법을 연구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독의 후손들이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하고 또 바리새인들하고 상당히 좀 결이 다른데, 자,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서 또 이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또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 대제사장들이 이 사두개인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오경과 함께 다른 구약에 있는 성경도 같이 읽고 인정하는 데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모세오경만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이 사법기구인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또 사내들인의 요직을 이 사두개인들이 또 차지하고 있었고, 정치, 종교,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또 지식인층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영의 존재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적이었기 때문에 부활과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 앞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을 물어봤었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이걸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물리쳤는데, 그러고 나니까 바로 또 이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시험 질문을 해요. 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평상시에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기득권의 위협 요소가 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 질문하여서 좀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난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23절에서 마태는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세주의적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활이 있다고 말하겠소? 이런 저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하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는 우리가 잘 아는 수혼법이 있습니다. 수혼법은 이제 만약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형의 또 그 집안의 재산과 또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주는 그것이 수혼법이에요. 자, 근데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면서 만약에 칠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님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둘째도 죽고 순서대로 다 죽어서 일곱째까지 죽으면 그러면 일곱 형제하고 다 이제 결혼 관계가 됐는데 부활 때가 됐을 때 만약에 부활한다고 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아마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아주 효과적인 질문을 만들어냈다. 자신들이 생각해도 아주 기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29절에서 33절 우리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그 자체가 잘못된 지식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 모세오경만을 읽는 사두개인들인데 모세오경만 잘 읽었어도 너희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오경에도 이런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희는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오해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들을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이 모세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은 이 3장은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살아계신 현재적인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다 죽었지만 그 죽음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할 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은 죽음을 뛰어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모르는 것은 뭐냐면 부활한다는 것, 부활 후의 세상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 땅의 삶을 그대로 재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 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 세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7명의 형제와 아내의 관계는 부활 후의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고 부활 생명을 얻은 세상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전혀 새로운 질서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의 오경의 내용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너희가 모세 오경만 잘 읽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는데 너희가 모세오경을 안다고 말하고 연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해석할 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말씀의 내용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후의 세상이 어떤지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뿐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 부활 후의 세상이 지금 현재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의미와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나 또한 영혼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삶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몸은 없어지고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손과 발에 다 못자국 난 것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것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같이 음식도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하시는 그 육체로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전의 모습하고는 뭔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이전과 같지는 않다.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니 너희가 내 몸을 다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후의 모습은 뭔가 부활 전의 인간의 모습과는 뭔가는 다른 새로운 창조의 세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통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이 우리 알고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가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오늘의 우리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거 우리가 불완전하게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한 대로만 알면 되는 것이고, 계시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경험과 이해 수준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믿으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또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이세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흘러간 시간이고 옛날이지만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그 시간과 다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나 이해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는 이 3차원적인 세상에서의 그런 질서의 원리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적인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식과 생각 가지고 성경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우리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정말로 믿으면 죽음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의미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로 부활 후의 세상은 지금 경험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계, 가족 간의 관계도 부활 후에는 지금처럼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여기에서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더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더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 가족 간의 관계, 우리 안에 우리끼리만의 가족 간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폭넓게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아가고 경험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을 신뢰하고 소망하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후에 의미 없어질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지금 마음 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러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강하고 담대하며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새로 시작되는 주주클럽 가정 예배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여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잘 선용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더 배우고 소망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수료식한 우리 새가족들과 또 앞으로 새가족이 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또 등록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우리가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갑시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